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유다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가 한 장인데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유다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인데, 거짓 교사라고 얘기하면 오늘 이제 유다라고 하는 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중심을 흔들어 놓는, 본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몇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야고보의 형제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말 전에 이 야고보의 형제라고 하면 사도 야고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얼마 전에 마친 그 야고보서를 쓴, 그렇다면 유다 역시 이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야고보처럼 똑같이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120일 정도의 그 부활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또 그러한 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1절 말씀 중간쯤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가 받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안에 살며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어느 한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건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게 긍휼과 사랑, 평강과 사랑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더 말하는 건 뭐냐면
더욱 많을지어다. 왜 더욱 많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한 지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게 최적의 상황과 현실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처럼 좀 어려운 때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주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뒤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같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만 그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나를 시험에 빠뜨리거나 혹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 근데 이것은 그 사람 본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야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형제고 자매죠.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부르는 게 이해는 되는데 그다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본래 편지를 쓰려고 했던 때는 뭘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누구나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내용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게 목적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하는 내용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믿음의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상황, 분량 거기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 싸우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하면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런데 이 말을 읽고 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그들을 받아줘? 그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둬?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교회의 모임을 깨트리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본래 성도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의 중심을 흔드는 사람이라면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들을 질책하든지 경책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뒀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신앙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예배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인데 그와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의아한 일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도 의아한 일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서울에 사역할 때 주변에 한 장로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되게 시끄러워졌다는. 근데 신천지라는 이단 이름을 제가 그때 처음 들어서 도대체 그 이단은 뭔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사람 그때는 뭐 지금은 여러 가지의 전략 전술이 바뀌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신천지 교회 성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기성교회에 조용히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목회자를 섬기면서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의 말이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말빨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기울일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목회자를 내몰아내고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될까? 그 교회에 수년, 수십 년 일해온 사람이 있고 하다못해 장로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온 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나? 근데 그 해만 하더라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지역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었던 새 교회가 신천지 교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것은 그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을까 싶지만 가만히 찾아와서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든데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 내 옆에 바싹 붙어서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다면, 도움을 준다면 우리도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했던 일이 매일 반복해서 듣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일을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그런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뇌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러고 살지 싶지만 나면서부터 혹은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자기를 숨겨서 들어오는 듯 알지 못하게 들어와서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의 모임을 깨트리고 믿음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그 예수님을 믿냐?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신앙적 지식과 이론과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반복해서 내 옆에 와서 야 하나님과 예수님 어떻게 한 분이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옳은 것인데 그 본래의 것을 잃어버리고 그 본래의 것을 무너뜨릴 만큼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 달콤하다는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가 그럴듯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냥 밝혀내고 이야기한다면 아이 그건 아니지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숨기고 포장하고 예쁘게 만들면 그 말은 들어줄 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대다수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서지 않기를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만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자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시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내 마음이 막
어떻게 그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나도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들리든 안 듣고 사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귀가 두 개고 입은 하나니까 두 배를 듣고 말을 하나만 해야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안 듣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듣지만 내가 내 안에서 좋은 잘 걸러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교회가 일반적으로 세워져 있는 절처럼 산속 깊은 곳에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가톨릭 수도원처럼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살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내가 수도승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만 고민하며 살 수 있다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은 그런 것 같아요. 너만 믿고 너만 복받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자녀가 변화되든 가족이 변화되든 이웃이 변화되든 누군가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면서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건 뭘로 볼 수 있는가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는가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중심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정 때문에 내 주변의 누군가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30년 넘게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바뀌지 않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조차도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외부에서부터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냐? 아니면 우리 안에서부터 공격해 들어오냐?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건 막아버리면 되는데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그래서 중심이 제일 큰 중심은 뭐냐?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구원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굴복시키는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사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을까?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그거라도 있어야 우리가 그래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언젠가 한 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셨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장로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왜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의 답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내가 장로가 아니면 다른 짓 할까 봐. 내가 장로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것 같다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짐으로 생각하고 나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나 집사님 동생이 작년에 이제 근 한 7개월 정도 돼가는데 7개월 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아주 생명의 위협도 얻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어제 이제 나혜원 집사님이 동생의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이제는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입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몇 마디 아직 뭐 능수능란하기는 아니지만 말도 하기도 하고 이제는 서는 연습 그리고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던데 가만히 제가 그분의
회복의 과정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면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제 동기가 이 교통사고로 다발성 뇌출혈을 겪었고 안면 함몰되고 뭐 뼈바람 뼈는 다 부러져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지만 그 친구도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7개월의 시간 동안 회복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회복을 위해서 꾸준하게 애쓰지 않았다면 그런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꾸준하게 그 일에 힘쓰지 않았고 그 일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모습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뭔가만 부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이것들이 맞아져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돌아보라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일을 위하여 애를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만 올바르게 행하고 하나만 올바르게 이루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유다서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더욱더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중심을 성실히 잘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있음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 나라에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며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머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루시며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선한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기를 소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아침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는 심령 위에 그 가정과 그 기도의 제목과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붙드심과 함께 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부, 하나님 역사하시는 전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부를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심이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하늘 소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전부를 능히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 주님의 일꾼,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